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주님의 날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고 초점을 우리에게 맞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원님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목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모로 마음의 풍랑을 전전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은 나의 감정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삼복더위를 잘 마치게 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8월입니다. 이제 오곡 백화가 아버지 이렇게 물들어가는 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도 아버지 열매가 아버지 잘 익은 주님의 사랑의 열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지금 어수선한 이때에 아버지 어두운 세력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들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버지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오광훈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쓰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 저희들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양의 아버지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오가문 목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구약성경 968페이지 968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968 그동안에 우리가 열왕기 하를 보면서 많은 세월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말씀을 볼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일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8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8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지난주에 열왕기 하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서는 총 66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경하고 똑같죠? 성경이 전체가 66권인데 이사야도 66장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사야를 이제 성경의 신구약이고 할렐루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이사야를 보면 신약과 구약이 함께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39장까지는 구약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 경고, 회개, 촉구 이런 내용이 있고 40장부터는 66장까지는 27장은 뭐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신약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뭐라고 하냐? 신구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망하기 전에 네 왕이 걸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네 왕을 모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이어받은 선지자가 누구냐?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가 망하기 직전과 망하고 끌려갈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누구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그리고 에스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망하기 직전에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마치 지금 대한민국과 같습니다. 망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외친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선지자 에레미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다 망했다라는 것이, 다 망하고 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외친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 무너져버리고 끌려가고 불타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 이렇게 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선지자가 에스겔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되는데 에레미야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망해가고 다 망해갔는데 아마 요즘 정신과 의사들을 생각하면 참 대단합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상담하는 분들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을 상담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정신적인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마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대단하죠.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나도 정상적으로 온전히 서 있기가 어려운 게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로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그 수많은 죽음과 포로를 끌려가고 가족이 찢기고 해체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사야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것. 망해가는 것이 뻔한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현재 상황에 대한 경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700년 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곳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은혜와 복음으로 말미암은 소망까지 그렇게 성경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뜻입니다. 망해가는 나라의 선지자로서 이름이 좀 걸맞지 않은 것 같지만 길게 보았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장 18절부터 읽었는데 18절이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가장 중요하게 꼽을 수 있다면 이사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라고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은 우리는 외우고 자꾸만 우리는 읽어야 되는 말씀이 오늘 18절입니다.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서가 예언하던 그때 나라의 상황은 아주 좋지 않았어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낳아서 키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할렐루야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기는 것이 은혜 받은 백성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미물인 짐승도 제 주인을 알아보고 대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른 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야 하는데 반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었는가요? 이스라엘이 얻어맞고 상하지 않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찢기고 갈라지고 결국은 망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노략질하고 고통을 당하고 불행하게 되어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 하나 온전한 데가 없고 봐줄 만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내키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미물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왕국인 남유다를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유황 불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다 태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유다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몇 번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는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끔 와서 제사도 하고 제물도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러지 않는가?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16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교회들이 회개하라는 것이 없어요. 달콤한 말만 전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시도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선행을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주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는 가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드리는 예배와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형식적인 것. 부부 관계에서도 사랑이 식으면
밥 3끼 차려주고 빨래해주면 되지 뭘 더 바라, 이렇게 합니다. 남편은 뭐라고 그러냐? 열심히 벌고 있는 남편은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서 한 달 동안 일하고 땀 흘려서 월급 다 갖다 주는데 뭘 더 바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이만큼 하면 되지, 내가 할 것 의무 다 했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마, 요구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형식주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형식주의가 되면은 부부 관계에서도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형식주의가 되어버리면 메마르고 몸이 건조하고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음에도 없는 제사, 마음에도 없는 예배, 마음에도 없는 사랑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유명한 학자가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어느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자기는 비타민과 오메가3, 올리브 기름 좋은 것을 다 찾아 먹고 하는데 100세 이상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그분들은 그런 것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메가3, 올리브 기름, 비타민 이런 것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00세 살고 오래 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장수하는가 연구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은 주변에서 운동도 하고, 할렐루야, 마음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끈끈하게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는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100세 이상을 사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래 살고 장수하는 비결임을 박사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마음을 다해서 서로 정을 주고 받으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운동이나 음식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사회적 건강도가 건강하게 나타나는 핵심이라는, 그래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조사해 보니까 사회적 건강도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들과 관계를 맺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잘 관계를 맺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주면 되지 뭐 다른 걸 또 뭐 요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형식주의인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뜻이 뭐냐, 한번 따져보고 토론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뭐냐, 제발 좀 와서 서로 이야기 좀 하자, 할렐루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키워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시고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살게끔 하시고 있는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같이 못난 인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오라, 일로 와서 내 얘기 좀 들어보자, 우리 같이 이야기 좀 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뭐냐? 바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몸도 정신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육체는 밥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 하면은 마음에도 없는 예배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형식주의 신앙에 빠져서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전체가 제발 좀 와서 이야기 좀 하자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야기 좀 한다고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 좀 나눴는데 이상하게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야기 좀 나눴는데 진홍같이 붉을 죄가 양털같이 희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약하게 두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없으면 당당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병이 없어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어야 일단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죄가 없어야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내가 죄 짓지 않는다고, 내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선행을 많이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뭐냐? 주님의 보혈이 묻어야만이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내 죄가 얼마나 악한 건지, 얼마나 찌들은 건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속상하게 해드렸는가, 그 깨달음이 와야만이 회개의 영이 임해야 그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와서 얘기하자. 와서 얘기하면은 모든 것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야기 좀 하자는 것이, 와서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이사야서 66장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좀 특별한데, 그래서 시편이 150편인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지은 게 시편인데 짧은 장도 있는데 이사야서는 대부분 길어요. 66장으로 거의 시편에 맞먹는 정도의 분량인데 내게 와서 이야기 좀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할 말이 많은 이사야서가 66장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와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몇 장씩 읽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1년에 성경 전체를 한 번 정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우리도 가다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는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나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회개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내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내가 들은 것을 또 이야기하고, 이것이 서로 변론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토해서 기도합니다. 내 전후 사정을 다 말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듣고 말하고, 이게 바로 대화이고 의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정말 잠깐입니다. 50대 됐는가 했더니 벌써 60대 후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지나고 마지막에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주신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조금 어둡고 힘들고 날씨가 더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토이쯤이야. 조금 있으면 이제 산사람 바람이 붑니다. 가을이 다가와요. 가을이 영원한 것 같지만은 또 겨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우리에게 피부로 느끼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곧 지나가고 영원한 천국, 더 바랄 것이 없고 참된 행복만이 있는 그곳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우리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뜻이 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오는가? 들음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들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주님 전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래도 나올 수가 없어요. 왕이 불러야 백성이 왕 앞에 가는 것이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갈 수가 있겠어요? 그냥 갔다가는 죽음을 당하죠.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불러서 마치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 내듯이 우리 이름을 친히 불러서 온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양들이 참 신기합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들은 양들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양을 키우는데 그 옆집 주인에게 먼 곳에 이게 여행을 갔다 오기 때문에 잠시 맡겨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내가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오니
우리들의 양들을 좀 잘 좀 먹여달라고 부탁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이 주인이 왔어요. 와서 그 양들을 쓰다듬으면서 메리야 잘 있었냐? 그 양들의 특이한 그 이름들이 있잖아요. 자기 양들을 쓰다듬으면서 그동안 잘 먹고 잘 이 옆집 아저씨가 잘 키웠지 하면서 이렇게 따뜻인데 그 양들이 하나같이 그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다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한 달 동안 옆집 아저씨가 그렇게 잘 케어를 해주고 먹을 것도 잘 때에 맞춰서 주고 했는데 주인이 오니까 모른 채 하고 주인 목소리 듣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고 놀랍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자기 엄마의 목소리, 자기 아들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처럼, 할렐루야, 양들은 자기의 목자, 주인의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여행하는 도중에 들에서 비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비를 만났는데 각자 기르던 양들을 몰고 큰 동굴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동굴로 양들을 이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지켜보았다는 거죠. 저 수많은 양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케어할 수 있을까? 이제 비가 그치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하고 나그네가 자세히 양들을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양들이 그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한 양도 뒤에 처지지 않고 따라가다라는 것이, 그런 것을 볼 때 참 신기하다. 그리고 앞에 제일 선두에 있는 양이 다리를, 한쪽 다리를 들고 이렇게 들고 가니까 뒤에 양들도 전부 다 한쪽 다리를 들고 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 들어야 산다라는 것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어쩌면 이 말씀이 이사야에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씀을 현재의 우리말로 말하면 제발 와서 이야기 좀 하자는 것이, 만약에 부모와 자식 간에 척을 지면 자식들은 그냥 삽니다. 부모를 찾아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살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부모는 이야기 좀 하자 그러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열어주지도 않고 차단하고 무시하고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몰라합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알아차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면 죄 사함을 받고 회복되고 복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 같이 얘기해보자. 하나님이 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일 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 1000배, 10,000배 이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되지 형식주의에 매몰되어 하나님과 막혀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덥고 정말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거는 이제 금방 지나갑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은 산산한 이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예배 드릴 것입니다. 이 더운 여름도 잘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1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귀를 쫑긋 세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초점을 우리에게 맞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나하고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형식주의나 이런 주의에 빠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날마다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